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28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편 51쪽, 52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들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우리는 부활 주일을 지키지만 실상 우리는 매 주일을 부활의 기념일로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념하며 드린 모습들. 우리는 매번 주일을 지키면서 부활의 주님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상은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드린 주일이라는 것을 오늘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 이렇게 매년 달라지는 이유는 부활절을 지키는 방법이 조금 독특해서 그렇습니다. 춘분이 지난 3월 20일이 지나야 되겠죠. 춘분이 지난 보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춘분 전에는 부활절이 될 수 없고 춘분이 지난 다음 보름이 지난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를 때는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 될 수 있고 늦을 때는 거의 4월 중순 오늘보다 한 주 더 늦은 때가 부활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느 날이라고 정하지 않고 부활절을 지키는 방법이 춘분 지난 보름 다음 주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부활절로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시간이 좀 변화되고 있어서 달력을 보지 않으면 교회 달력을 보지 않으면 부활절이 언제인지는 매년 확인해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죠. 한 10여 년 전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이 부활절인데 그래서 몇 년 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날짜는 다른 날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3월에 돌아가셨는데 올해는 4월 달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육체적인 동물이죠. 비록 우리 안에
영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영혼은 죽은, 우리 몸 안에 영은 있지만 그 영이 활동하지 못하는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런 육신만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도 없고 하나님 우리한테 전해주는 어떤 것도 우리는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모습이 못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고 영적인 귀머거리고 영적인 벙어리였기 때문에 육은 상관없이 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한테는 전혀 없자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죠. 그날도 역시 정확한 날짜는 아니고 교회가 그날을 정하기로 정했을 뿐입니다. 즉 성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육신 가운데 그냥 있고 우리와 똑같이 살다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역시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는 끝났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 돼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죽습니다. 죽음은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의학적인 이 땅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죽음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도록 돼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가 똑같이. 단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다면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죽는 이유도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요. 100세 이상 사신 분도 역시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으신 분도 죽을 때까지 약 한 번 먹지 않았던 사람들도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으니까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분입니다. 비록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왔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자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요?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니 이제는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은 나의 죽음을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다 해줬지만 역시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역시 소망 없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텐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간 것, 그게 부활이죠. 성육신되었던 모습이 이제는 다시,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참 힘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세속화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나갈 길이 없잖아요. 좀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전해지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그 민족의 언어로 전해야 되겠죠.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습대로. 그렇게 안 하면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될 테니까. 근데 그렇게 세속화된 걸로 끝난다면 알아들은 게 그게 전부 다잖아요. 그 뒤에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와야 됩니다. 탈세속화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모습에서 끊쳐진다면 우린 그 자리에서 멈춰지겠지만 예수님이 본래의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하늘 보좌의 자리죠. 원래 하나님 그 자체였었으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현상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였으니까 그를 따른 우리 모두들도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 똑같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며 사는 복된 모습이 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함께 죽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체가 돼서 하늘 영광 가운데 같이 있게 된다는 것. 이게 오늘 저에게 주어진 모습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함께 묶어서 부활주일 오늘 특별히 기념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썩어질 육신에 있지만 썩지 않을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부활체의 모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첫 열매를 따고 그만두겠습니까? 첫 열매를 땄으면 그때부터 계속 과실을 따서 끝까지 다 따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똑같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부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은 그냥 불멸의 존재입니다. 천사가 죽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긴 해도 역시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가두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그래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지 죽어 없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도 사망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둘째 사망.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그냥 형벌을 받는 그곳을,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곳을 사망이라고 성경은 소개한 것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죠. 그런 영적인 존재인 모습은 부활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즉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든지 이 차이가 있는 뿐이죠.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그럼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명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주님 하신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서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모든 우리의 육체가 다시 일어날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도대체 그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집 안에 모여서 방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런데 벼랑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툭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문 열어준 사람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얘기하고는 또 예수님 또 사라지셨어요. 뭐 영화에서 보듯이 뿅 하고 나타났다가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8일이 지난 뒤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보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뿅 하고 나타났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를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벼랑간 툭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라서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쉽게 얘기하면 영이라는 말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귀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영이 아니다. 영만으로 존재한 게 아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갖고 오라고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먹지 못하지만 나는 먹는다. 예수님 분명 부활한 게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질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닫힌 공간인데 벼랑간 나타났다가 벼랑간 사라지셨습니다. 그게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육신은 육신인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썩어지고 죽을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육체와는 다른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유황불못에서 고통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직분은 생활했다고, 그렇다고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자.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부활의 놀라운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것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또한 우리의 육신이 다하여 주님 우리를 부르신 뒤에는 주의 품에 영혼으로 함께 있다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됨의 자리에 차지할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도 허투루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뭐가 됐다고요? 새 것. 그럼 옛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새 것은 영원히 사는 존재. 옛날은 후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답답해하고 이것이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남 되는 것이 시기하고 내가 잘 되면 자랑하고 잘못되면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감정이 팥죽 끓듯이 끓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내일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죽을 상을 사고 살고 있습니까? 정장을 입고 산다는 건 참 좋은 건데, 근데 제가 입은 옷도 그러긴 하지만 예배드리는, 특별히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배드리는 자리는 꼭 장례식 같잖아요. 그렇죠? 다 침울하게 앉아서 폼은 딱 잡고 있지만 그냥 뭐 인상은 있는 대로 쓰고. 근데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장례곡 부를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인상 쓰고 앉아있을 이유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한다는 얘기,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와가지고는 온갖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그렇게 있다면 부활의 주님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이 모든 것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뭐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는데 툭 나타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샬롬. 평강이 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냥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방법은 이렇게 전쟁이 없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전쟁이라는 말이 좀 남모른 것 같아요. 요즘 뭐 전쟁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서 우리는 계속 듣고는 있지만, 근데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 성경 시절에는 뭐 전쟁은 그냥 일상생활이었어요. 또 이 전쟁이라는 말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 사는 자체가 전쟁 아니에요. 그렇죠? 양육강식의 모습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 싸움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샬롬은 그런 전쟁이 없는, 그렇다면 평강이잖아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모습은 뭐가 없다고요? 이제는 샬롬이 있는 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샬롬을 누리고 사는 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걱정과 근심을 그냥 싸들고 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가자마자 오늘은 뭐 해야 되고 내일 어떤 일이 있고 뭐가 있고 검사 받으러 가는데 결과가 어떨지 두근두근 그러고 내일을 알지 못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표현하기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80에서 90%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래요. 그러니까 염려한 것이 실상은 그때 되면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을 거를 그냥 미리 땡겨서 외상으로 미리 염려한 것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데 비해서 사탄은 내일을 계속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일상 항상 눈에 띄었다는 거잖아요. 동산은 한 구석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눈만 뜨고 있다면 매일같이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한 열매였고 생명나무 열매였어요.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있긴 했지만 어떤 나무라요? 하나님 것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썼어요. 있든 어떤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사탄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오늘 먹지 말라고 했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더니 매일 보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냥 보다 아무런 신경 안 썼던 놈인데 그런 미혹을 받은 뒤에 보니까 어땠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따먹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살펴볼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나무를 심어주셨다고요? 샬롬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샬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 걱정 이런 것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과 걱정의 나무가 있어요. 근데 뭐 하라고 했다고요?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는 그게 있어도 어땠습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신경 안 썼고 먹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유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먹음직스럽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근심해요. 그걸 먹어요. 그럼 근심이 사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이 더 쌓여요. 걱정이 더 많아져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로마의 그 엄청난 강한 힘에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권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했다고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한 그들은 이제는 두려워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이 있은 뒤 300년 뒤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모든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정말 극심하게 탄핵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나라에 기독교 이외에 다른 것은 아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샬롬. 이제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샬롬을 따를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지금 느껴지고 지금 있는 고통과 괴로움, 아픔, 근심, 걱정 그것을 붙잡을 겁니까?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평강, 샬롬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게 다예요.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한테 선택에 달린 거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근심, 걱정, 괴로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이 근심과 걱정 해결할 만한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의 7가지 방법. 수없이 이 땅을 해결할 만한 모습들,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방법들 수없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만 같으면, 그렇게 시간만 쪼개고 공부한다면, 그렇게 노력한다면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샬롬은 이 땅에 없습니다. 남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는지 모릅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진 것만큼 더 염려가 쌓였고, 가진 것만큼 더 걱정이 쌓였고, 가진 것만큼 더 두려움이 쌓이고 고통이 많아졌다는 건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부활의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샬롬.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샬롬이 안 될까요? 샬롬 안 믿어서 그래요.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만 눈에 보이고 그렇게 될까 봐 걱정되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샬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샬롬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샬롬을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함이 없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러니 그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이 비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군인들이 얘기해 주자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가 부활해서 빈 무덤이 된 게 아니라 밤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래서 맨 마지막 15절에 뭐라고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빈 무덤이 된 이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는 적어도 한 30년 정도, 4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그때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길 뭐라고?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무덤이 빈 거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으로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부활체의 삶을 산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이 정말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까운 여러분의 친구들이, 가족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지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같이 보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지옥 형벌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똑같이 죽어서 끝나면 모르는데 지옥과 천국으로 갈리는 사이에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기쁘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이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 주님을 소개하고 전해줄 아직도 우리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날, 오늘이라고 하는 구원의 날,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품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줄 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인을 마음껏 소개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자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자와 아이를 빼고 5천 명쯤 모였다. 여자와 아이는 빼고 숫자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여자는 법적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의 첫 번째 증인은 누구라고요? 여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증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격 있는 자를 통해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린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자격이 없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그게 자격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자격이 아닙니다. 학력이 있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올 들어서 요한복음을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 무슨 증인일까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고 당신을 살리려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믿으면 나와 같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이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이게 다입니다. 예수 믿고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부활한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과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 언젠가 우리를 부를 때 주님 존전해서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가도록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억만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 부활의 주님 때문임을 믿기에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주니신 샬롬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 다 부활의 기쁜 이 놀라운 소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